우리는 희망과 미래와 내일이라는 깊은 환영 속에서 살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은 자기 기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니체는 어디에선가 인간은 진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존재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꿈과 환상과 거짓이 필요하다. 니체는 옳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은 진실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이 점은 아주 깊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마음은 깊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마음은 거짓과 환상을 필요로 하며 진실과 함께 존재할 수 없으며 꿈을 필요로 한다. 그대는 밤에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깨어있을 때조차도 그대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다. 그대는 나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지만 꿈의 흐름은 당신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이 잠을 자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꿈을 꾸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잠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해되었지만 현재의 연구에 의하면 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잠이란 꿈을 꾸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꿈을 먹고 살며 꿈은 꼭 필요한 것이며 꿈은 완전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에도 똑같은 유형의 주기가 일어난다. 낮에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꿈이 마음속에 떠다닐 때도 있고 꿈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꿈이 있을 때 그대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없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내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대는 여기에 있다. 마음이 꿈의 상태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대는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내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꿈의 상태에 있지 않을 때만 그대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낮이나 밤이나 마음은 꿈 없음에서 꿈으로 또 다시 꿈에서 꿈 없음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것이 내면의 리듬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역시 희망을 미래에 투사한다. 현재는 거의 항상 하나의 지옥이다. 그대는 단지 미래에 투사한 희망으로 인하여 현재의 지옥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대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다. 그대는 내일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하고 내일이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그 문들은 오늘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내일이 온다면 그 내일은 내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서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의 마음은 다시 움직여 버렸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당신보다 앞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꿈꾸는 것이다. 그대는 실제와 바로 옆에 있는 존재계와 지금 여기에 있는 아름다움과 하나가 아니다. 그대는 앞으로 움직이며 앞으로 도약하며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대는 내일과 미래를 많은 방식으로 이름 지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크샤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미래에 있다.
누군가는 불을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 역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누군가는 낙원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당신이 죽은 후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현재를 낭비한다. 이것이 바로 꿈이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대는 과거에 있을 수 있다. 과거 또한 꿈꾸는 것.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대는 미래에 있을 수 있다. 미래란 하나의 투사이며 과거에서 무언가를 또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란 또 다시 투사된 과거일 뿐이다.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즐겁지만 그것은 정제된 과거일 뿐이다. 그대는 과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미래와 과거는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대는 결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꿈이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거짓이 필요하며 인간은 거짓을 통하여 살아간다. 니체는 우리가 진실을 원한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위 우리의 진실이란 거짓말들, 아름다운 거짓말들 뿐이다. 어느 누구도 발가벗은 실제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마음은 요가의 길에 입문할 수 없다. 요가는 꿈 없는 마음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다. 요가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과학이다. 요가는 그대가 이제 미래로 움직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좌절할 때만 요가의 길에 입문할 수 있다. 아직도 마음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한다면 요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좌절이 필요하다. 투사하는 이 마음이 쓸모없고 희망하는 마음이 어리석으며 그 마음이 어디로도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마음은 단지 당신의 눈을 감기고 당신을 도취시킨다. 마음은 결코 실제가 당신에게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마음은 실제에게서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 마음은 하나의 마약이다. 그것은 실제에 반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존재 방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좌절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대는 요가의 길에 입문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가에 흥미를 갖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길에 들어간다. 오직 실제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며 오직 실제만이 하나의 해방이 될 수 있다. 완전한 절망이 필요하다. 부처는 그것을 두카라고 부른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통 속에 있다면 희망하지 말라. 희망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희망은 하나의 마약이다. 그것은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는다. 모든 희망은 단지 죽음으로 밖에 인도하지 않는다. 모든 희망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완전히 희망이 없어야 한다. 미래도 희망도 없어야 한다. 그것은 아주 어렵다. 실제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완전한 희망 없음을 느끼는 순간은 모든 인간 존재에게서 일어난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 곳으로도 가고 있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자각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갑자기 희망이 떨어져 나가고, 미래가 떨어져 나가고, 처음으로 현재와 조화를 이루고, 처음으로 실제를 마주보게 된다. 미래로도 과거로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대는 자신의 안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존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며 이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요가는 종교가 아니다. 요가는 힌두교가 아니며 이슬람교도 아니다. 요가는 과학이다. 요가는 내적 존재의 순수한 수학이다. 파탄잘리는 요가의 세계에 관한 한 가장 위대한 이름이다. 이 사람은 종교를 과학의 차원으로 만들었다. 그는 종교를 하나의 과학, 어떤 신앙도 필요하지 않는 사실, 그대로의 법칙으로 만들었다. 소위 종교들은 신앙을 필요로 한다. 한 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없다. 차이점은 단지 신앙의 대상에 관한 것일 뿐이다. 이슬람교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힌두교인이나 기독교인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신앙에 관한 것이다. 요가는 신앙에 관한 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요가는 어떤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가는 경험을 말한다. 마치 과학이 실험을 말하는 것처럼 요가는 경험을 말한다. 실험과 경험은 방향이 다를 뿐, 둘 다 똑같은 것이다. 실험은 밖에서 작업하는 것이고, 경험은 내면에서 작업하는 것이다. 경험은 내적인 실험이다. 그대는 신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믿을 수도 있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믿을 수도 있다. 광신적인 태도로 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신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유실론자나 무실론자나 모두 신앙인들이다. 신앙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은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실험하는 것이다. 어떤 신앙도 필요하지 않다. 요가는 실존적이고 실험적이며 경험적이다. 어떤 신앙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경험할 용기만이 필요하다. 그것이 종교에 결여되어 있는 점이다. 그대는 신앙 속에서 변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는 쉽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신앙은 당신에게 부과된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당신의 존재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대는 어떤 변형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힌두교인일 수 있지만 다음 날이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다. 단지 그대는 기타를 성경으로 바꾼다. 그것을 코란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 기타를 들고 있었고,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었을 뿐이다. 신앙은 마치 옷과도 같다. 실제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형되지 않는다. 그대는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유심히 살펴보라. 내면에서 그들은 똑같다. 힌두교도는 사원에 가지만 이슬람교도는 사원을 싫어한다. 이슬람교도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가지만 힌두교도는 모스크를 싫어한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들은 똑같은 인간들일 뿐이다. 진실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쉽다. 신앙은 옷의 치장이고 장식이며 어느 순간이든지 기분 내키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대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관점과 삶의 방식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박살이 나야만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것은 당신 안에 숨겨져 있다. 그대는 단지 새로운 것을 이한 씨앗일 뿐이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땅 속에 묻혀야만 한다. 씨앗은 죽어야 한다. 단지 그때에만 새로운 것이 당신 안에서 생겨날 것이다. 당신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 될 것이다. 당신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요가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나는 요가가 철학이 아니라고 말한다. 요가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해야 할 어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계속된다. 생각하는 것은 진실로 존재의 뿌리 깊은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부분, 기능적인 부분이다. 그대는 논리적으로 논쟁할 수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슴은 똑같은 상태로 남을 것이다. 가슴이 가장 깊숙한 당신의 중심이며, 머리는 단지 그 가지일 뿐이다. 그대는 머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가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대의 머리는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 요가는 당신의 존재 전체, 당신의 뿌리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철학적이지 않다. 파탄잘리와 함께 우리는 생각하거나 사색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존재의 질서에 관한 법칙을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요가를 하나의 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파탄잘리는 희귀한 사람이다. 그는 부처와 크리슈나, 그리스도와 마하비라, 모하메드와 짜라투스트라와 같이 깨달은 스승이지만 한 가지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그들에겐 과학적인 태도가 없다. 그들은 종교의 위대한 창시자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과 그 구조의 모든 유형을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접근 방법은 과학적이지 않다. 파탄잘리는 근본적으로 법칙을 생각하는 과학자이다. 그는
인간의 절대적인 법칙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실제의 궁극적인 작용 구조를 추론해냈다. 단순히 그가 말하는 것을 행한다면 결과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물이 100도에서 끓어 증발되는 것과도 같다. 그곳에 믿음이란 필요하지 않다. 단지 행하고 알 뿐이다. 그것은 행해지고 알려지는 어떤 것이다. 만약 그 토대를 따라간다면 그대는 저 너머의 궁극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한 사람의 엄밀한 수학자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첫 번째 수트라. 이제 요가의 수행이. 먼저 이제란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라. 이제란 말은 당신의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욕망이 무용함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되고 삶의 무의미함을 본다면 파탄잘리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면 이제 요가의 수행이라고 말한다. 지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음을 통하여 요가와 관련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수행이 아니라면 요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요가는 하나의 수행이다. 그것은 당신이 행해야 할 어떤 것이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사색이 아니다. 사방이 혼란에 빠지고 모든 길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되고 미래는 암담하고 모든 욕망이 쓰라림을 가져다 주고 욕망을 통해서 단지 실망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희망과 꿈에 대한 모든 움직임이 멈추어 버린다. 이때 요가의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내면의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현재의 그대는 혼란이다. 현재의 그대는 완전한 무질서이다. 구제프는 파탄잘리와 많은 면에서 일치한다. 구제프는 당신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군중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조차도 나가 없다고 말한다. 당신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고 수많은 에고가 있다. 아침에는 하나의 나가 있고 오후에는 또 하나의 나가 있고 저녁에는 제3의 나가 있다. 하지만 그대는 이러한 혼란을 자각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그것을 자각할 것인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없다. 요가는 수행이다의 의미는 요가는 당신 안에 결정화된 중심을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현재의 그대는 군중이며 군중에는 많은 현상들이 있다. 하나는 그대는 군중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구제프는 사람은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당신이 그곳에 없는데 누가 약속을 할 것인가? 당신이 약속을 한다면 누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약속을 한 그 사람은 이미 없는데 말이다. 그대는 내일부터 새벽 일찍 4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결심한다. 그러나 새벽 4시가 되면 당신 속에 누군가가 말한다. 신경 쓰지 말라. 바깥 날씨가 춥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무엇이냐? 그대는 또 다시 잠들어 버린다. 일어날 때 그대는 후회한다.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나는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한다. 또 다시 내일은 할 거야 라고 결심한다. 똑같은 일이
내일 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4시에는 어제 약속했던 그 사람은 이미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로터리 클럽이다. 의장이 계속 교체된다. 전 구성원이 돌아가며 의장 자리를 차지한다. 매 순간 다른 사람이 주인이다. 구제프는 말하곤 했다.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의 주요 특징이다. 그대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 그대는 계속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대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무질서이고 혼란이다. 그래서 파탄잘리는 말한다. 이제 요가의 수행이 당신의 삶이 완전한 고통이 되고 무엇을 하든 지옥을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때 그 순간은 온다. 그 순간이 당신의 차원과 존재의 방향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태까지 그대는 혼란과 군중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요가는 이제 당신이 하나의 조화가 되어야 함을, 이제 당신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결정화가 필요하다. 중심 잡기가 필요하다.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쓸모가 없다. 그것은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중심이 첫 번째 필요한 요소이다.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축복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의 상태를 갈망하지만 단지 하나의 중심만이 축복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군중은 축복의 상태에 있을 수 없다. 아트만이 없다. 누가 축복의 상태에 있을 것인가? 축복은 완전한 침묵을 의미한다. 축복은 단지 조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부조화적인 모든 조각들이 하나가 되고 군중이 없고 한 사람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당신이 혼자 집안에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축복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에 있고 그대는 없다. 단지 손님만이 있고 주인은 항상 자리에 없다. 단지 주인만이 축복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